오늘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15장 25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권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의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예수를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지금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자리에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제자들 복합을 깨뜨려 헌신했던 마리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 하나겠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묵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심히 슬퍼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심히 슬퍼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다고. 사람들 때문이었겠죠. 사람들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영적인 고통과 이런 게 굉장히 컸겠지만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주 머린정하고 패역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텐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에 제3시에 못 박히셨다. 3시면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사람은 누구냐? 빌라도겠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어요. 왕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물었죠.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바로 유대의 왕이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인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어떤 의미였을 것 같아요? 제가 묵상되는 바로는 그러면 이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했나? 왕이라고 인정했을까요? No, 아닙니다. 유대인의 왕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멸시하는 행위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유대를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그 유다 나라 전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이지 뭐 빌라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가득하죠. 그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조롱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서 붙였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고 외쳤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이하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이라 쓰시오. 자칭이라고 붙이라고 앞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까지. 그럴 때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그랬단 말이죠. 이것은 빌라도 같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패역하고 완고한 백성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야, 이들의 완악함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정하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패역하고 완고하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 43년 동안 외쳤는데 뭐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멸망을 당했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에 다시 예언한 사람이 에스겔이잖아요. 에스겔을 보내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에스겔 2장 3절로 4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 그 당시에 백성들을 향한 평가랍니다. 오늘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고 패역한 백성이고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고.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연단을 시키고 70년 연단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새롭게 하시려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정말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주겠다고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게 안 되네요. 우리 이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라고. 절대 안 받아들여. 예수님을 과거에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의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소리치면서 말해요.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소리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와, 이런. 오늘날도 비슷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마리아 묵상하면서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가 뭐냐. 간단하다. 하나님과 죄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마리아는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 여자고 가룟 유다는 죄물을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 간단해요. 그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재물이 왕이고 내가 왕이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훨씬 더 중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마음이 굳어져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면 안 받아줘요. 절대 안 받아요. 내쳐버려. 내 생각대로 살겠나이다.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완악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지.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하다는 게 문제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요. 그들은 본백성이에요. 본백성.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방인이고요.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나을 리가 없죠. 이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거든요.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며 살았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우리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데 진짜 주인인가? 라는 생각.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 완악한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못 박아 버림으로써 어떻게 되었나요? 로마에 의해서 심판을 자초하고 말았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역사에. 이제 곧 그렇게 되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완악한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 29절 32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거기에 강도들도 함께 달렸어요. 두 강도가 좌편 우편에 달렸는데 그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냥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 예수는 저 강도들과 함께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야. 이벤트죠, 이벤트. 완전히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싹 지워버리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와 짜고 유대인들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조롱. 그 예수님은 그걸 다 견디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대로 한번 자신을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조롱하고 있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헤롯 성전. 그걸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헐어버려. 그 안에서 그냥 온갖 더러운 부패하고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돈 벌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을 기도하는 집을 강대 구렬로 만들어버린 그런 성전 필요 없거든.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게. 그 뜻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죄악과 불의와 부패로 썩어버린 성전을 제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성전의 의미가 뭐니 도대체? 백성들아, 하나님이 왜 성전을 주신 거야? 거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을 주신 건데 그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 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성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시는 그 장면이 그 썩어지고 부패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건데 이걸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해가 없어요. 왜 죽으시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십자가를 무슨 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부족같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만 있으면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의미를 몰라. 의미를. 십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온갖 불의한 짓을 다 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오늘날도 많아요. 이해가 없어요. 이해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참 예수님의 슬픔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내가 정말 왕이요 그리스도야?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시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슬픔이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이걸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너에게는 재앙이 임할 거야. 의식하는 자들아. 이걸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그리스도 진리이신데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패역한 지도자들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셨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것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죠. 언제나.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잖아요. 그게.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더니 그 이후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주의 종과 재직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패역한 모습.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치부하고 욕망을 채우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딱 봐도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걸 보고 슬퍼하시겠죠. 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패역한 지도자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33절에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기록이죠.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거. 육시에 정오죠. 정오에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어둠. 정오면 한창 태양이 뜨거울 텐데. 3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일식 현상이라고 말하죠. 일식이었다. 뭐 개기 일식이다. 일식 여러분 아시죠? 길어야 2, 3분. 그보다 더 길면 한 5분 이상, 8분 이상을 지속되지 않아요. 일식은. 지나간다고 이렇게 도니까 지구가 도니까 금방 지나가요. 근데 3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3시간 동안 진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기록을 봐야지. 기록을. 3시간이 무슨 일식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어둠의 의미는 뭐냐는 거죠. 어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당시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다. 그 십자가 앞에 나타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둠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려웠겠죠. 정오에 해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회개하고 돌아올까? 돌이킬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도 그 조롱하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해가 없어졌을 때 3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그럼 우리가 심각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알 텐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받을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좀 깨달을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 어둠을 3시간 동안 그것도 정오에 저녁 때가 아니라 깨우쳐 주시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조롱하는 그런 모든 조롱과 비웃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날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갑자기 해가 정오에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3시간 동안 어두워졌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봅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지만 믿지 않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건데. 또 30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큰 소리를 질렀다. 마가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네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거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큰 소리의 내용은 다 이루었다였어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구원의 언약, 구원의 성취, 선지자, 율법 기록되어 있는 구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의 회복,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 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피를 가지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린 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속죄 용서를 위해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도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살 길이 열렸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죠. 누구든지 겸손하게 온전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이란 겸손한 마음이겠죠. 애통하는 마음일 거고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온유한 마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참 마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게 진짜 마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또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야 엘리야를 부르고 있네. 혹시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는가 한번 볼까? 그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버리심을 당하였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셨고 죄 때문에 그러나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영접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고 죄 많은 우리를 자녀로 영접하셨잖아요.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가슴 아프죠. 주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기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있네.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다 조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는데도 돌이키지 못해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사람이 내용이 없잖아요. 기록이.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던 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보고 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닌가? 와, 그런데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이방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이방인이 고백하잖아요. 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복 있는 사람이네요. 복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며 왜 그리스도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진실로 깨닫고 이렇게 자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고 어떤 사람들 중에 하나인가를 잘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앞으로 주어진 생애 동안 주님과 함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전해야 되거든요.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증거하고 나타내주는 사명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주변 사람들 다시 또 묵상하게 돼요.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왜 슬퍼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그 길을 가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이방인들이야 그렇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도 호산나 찬양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참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해. 하나님은 그래서 3시간 동안 정오의 어둠을 주셨어요. 어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 이게 마지막 기회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 어둠 속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그런데 그 중에 고백하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뿐이네요.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여, 우리가 이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살 길 생명 구원의 길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